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합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그게 고린도 전후서 아닙니까? 특별히 이 모든 편지들을 보시면 편지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로마서 같은 경우, 로마서 편지의 목적은 선교의 목적으로 보내진 편지였죠.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로마 교회에 도움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면 나는 거기에 가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겠다. 바로 복음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듯이 선교를 목적으로 쓴 편지가 로마서라면 이 고린도전서도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고린도전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편지입니다. 당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면서 개척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한 후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옮기냐면 에베소로 옮기죠. 그곳에서 3년 반을 사역하며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로부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몇 가지 파로 나뉘어서 싸운다라는 거죠.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당을 짓고 싸우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인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접했지만 여전히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자신들이 평소에 살았던 그 성적인 죄악들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냐면 교인들끼리 소송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법정으로 갔다라는 소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더 높고 내가 더 높다라는,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소식들이 그 에베소로 들려집니다. 그 이야기를 접해 들은 이 사도 바울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적어 보낸 편지,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1장부터 12장까지 나열이 쭉 됩니다. 그리고 13장에 이르러 드디어 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소개된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여러분 그 해결책이 뭘까요?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5절 쭉 6절 7절까지 가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해결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정말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들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적은 거라면 적어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make sense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오래 참고 아무개 집사여 온유하며 시기하지 말고 아무개 권사는 자랑하지 말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아무개 장로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실은 이렇게 보내야 더 이해가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나, 우리, 실은 이것들이 주어가 되어 들어가야 될 그 주어의 자리에 나와 우리 인간의 모습들은 다 빼고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사랑이에요. Love is patient.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이 바로 이 해결책입니다. 라고 이 서신 가운데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사랑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을 지목하는 것일까요? 누구를 지목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근본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여기저기 외형적으로 뜯어 고쳐서 이루어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에게는 그렇게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랑은 내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 정상에서 바라다 보니까 그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여러 문제들 가운데 내용을 겪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그 내용의 주인공이 되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으셨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놓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아니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아니 이미 하신 그 사랑을 만나 보았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저기 고쳐서 그것을 좀 가리고 나면 그 가려지는 동안은 근사한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스스로 힘으로 그래 좀 참아보자, 우리가 좀 더 잘해보자, 좀 더 하나 되어보자라고 해가지고 정말 잘하고 능력 있어 앞서가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요, 실상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만나보지 못하고 했던 모든 애씀과 모든 모습과 실은 모든 사역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소리나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소음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무슨 뜻일까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nothing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일 때가 참 많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따라가 주고요, 나와 마음이 맞으면 열심히 일을 하고, 반대로 조건이 맞지 않으면, 나랑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내 마음에 들면 셀렉티브하게 하는 그런 사랑에 익숙해진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정반대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아닙니까? 계산 없이 찾아오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만나 주셨던 사랑 아닙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향하여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고, 그리고 헤세드의 사랑,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가요? 하나님 그분께서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바로 그 확증으로 주신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늘 성경이 말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선택하여 찾아내어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조건 없는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한번 깊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한번 보세요. 부족하지요. 약하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연약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완전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문제 앞에 한번 서보라는 거죠. 내 조건이 아니라 내가 받은 조건 없는 사랑을 그 문제들 앞에 한번 직접 대입해 보라는 거예요. 늘 내 이름을 앞세웠고 늘 내 의를 앞세웠던 그 안에 드디어 그 사랑을 만나면 나는 없어지고 누구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에게 닥쳐온 이 문제들 하나 둘 해결하는 실마리가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 많이 들어보셨죠? 한 초등학생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운동화를 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용돈을 딱 모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5,000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엄마에게 청구서를 보내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청구서를 보냅니다. 이 아이가 쓰는 거예요. 엄마 어깨에 주물러 준 값 1,000원. 쭉 써내려가서 도합 5,000원. 이 5,000원이 필요합니다. 엄마 5,000원 주세요 하고 편지를 써서 그 책상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아이가 학교를 가고 엄마가 보니까 뭐 편지가 있어요. 그걸 열어보니까 이 자기 아들이 쓴 편지를 본 겁니다. 어머니가 그 봉투에다 5,000원 집어넣었을까 안 집어넣었을까요? 집어넣었지요. 근데 5,000원 뿐만 아니라 엄마도 이 아들에게 청구서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썼어요. 아들에게 이러한 이유로 청구하오니 허락해 주세요. 10달 동안 배 아파서 널 낳아준 값 공짜. 고열로 아파서 널 밤새도록 간호한 값 공짜. 생일 때마다 친구 불러와 맛있는 거 먹여준 값 공짜. 너가 이 집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생활한 값 공짜. 그걸 딱 써서 5,000원과 함께 그 아들의 책상 앞에 올려놓습니다. 아들이 학교가 끝나자마자 막 달려와서 그 편지를 딱 읽어보는데 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00원을 다시 봉투에 딱 담아가지고 엄마에게 주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뒤에 다 그걸 보고 있었죠. 이 아이가 달려가서 어머니를 꽉 껴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투닥투닥 그 어깨를 두드립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보이는 게 있어요. 엄마 뒤로 보이는 쓰레기 봉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달려가가지고 그 쓰레기 봉투를 들고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예전하고는 달라요.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쓰레기를 버리러 가요.
여러분, 이 아이가 그 쓰레기를 공짜로 버립니다. 예전에는 1,000원, 2,000원 매긴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것이구나 깨닫기에 그 쓰레기 버리는 자체도 공짜로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실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실은 너무나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만큼 일을 합니다. 여러분, 실은 그러한 천국값을 내놓는 사랑은 실패하는 사랑이에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치 그 엄마에게 아들에게 보내는 청구서처럼 모든 것을 다 하셨는데 그 가격은 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풀이에요. 싸구려라 풀이가 아니라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랑이기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고귀한 사랑이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보셨습니까? 그 사랑을 만나야 그 사랑 속에서 다른 형제 자매를 향해 용서하는 마음이 드디어 열린다라는 거지요. 그 사랑을 만나서 나를 끝까지 모든 것을 참아내시고 모든 것을 견뎌내시고 끝까지 기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설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아내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진짜 백의 사랑이요, 드디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난 데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한없는 사랑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실패가 없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도 이 사랑의 키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